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금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입시다. 섬김의 본을 보입시다. 섬김의 본을 보입시다. 섬김의 본을 보입시다. 스토리 공동체, 우리 영어로 이니셜 앞 글자만 땄습니다만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도, 곧 치유하는 생명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성도, 전파하는 교회, 말씀, 선교 공동체로서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훈련하는 교회, 제자 공동체로서 그리고 찬양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오늘은 마지막 자기보다 이웃을 배려하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섬김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이후에 참 혼란스러운 이 전국, 대선을 앞두고 더더욱 우리의 마음이 졸여집니다. 서로가 비난하고 높여지려는 정치적인 싸움, 우리가 한두 번 본 것이 아닌데 지금 이 시기에는 더더욱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에는 노사의 갈등이 있고 계층의 갈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여야의 갈등이 있고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몸살을 앓습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돌아보더라도 부부의 갈등이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고 또 고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이 누가 그 기득권을 잡느냐, 누가 우위를 차지하느냐, 누가 주도권을 잡고 끌고 나가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에게 실갱이를 벌이고 또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며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짓밟고서라도 올라서려는 우리의 악의적인 본성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기득권, 높아지려는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된 이 갈등은 없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섬기고 계십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섬기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섬김의 자리로 갑시다. 회개하고 섬김의 자리로 갑시다. 뭔가 많은 문제들을 잠시 내려놓으면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일들이 나의 자존심부터 놓고 싶지 않고 내가 그 주도권을 놓고 싶지 않고 내가 더 탁월하다는 그 인정을 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갈등이 시작되고 또 아픔을 서로에게 주게 됩니다. 누가 더 이익을 볼 것이냐, 내가 얼마나 줄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또한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도 이러한 갈등이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환을 앞에 둔 이 시기에도 예수님의 그 뜻은 알아듣지도 못한 채 여전히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
4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이 아니라 36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37절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것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쟤네들은 뭔데 무슨 백으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제 예수님이 높아지는 이 순간을 앞에 두고 좋은 자리 달라는 것이 야, 저 사람이 높아져야지 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다 그 자리에 가길 원하고 다들 그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본인들이 줘야 될 것을 놓친다라고, 기득권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3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지금 크고자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고 했지만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상식적으로 큰 사람이 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고 말들 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녀들이 크길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정말 큰 사람 되길 원하고 거부가 되고 거장이 되고 정말 성공하길 원한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잊지 마십시오. 섬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청년들도 있는데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경적인 분명한 원리입니다. 섬길 줄 모르는 자는 클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에서는, 세상은 그 질서가 있고 우위가 가려지고 다스린 자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권위,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권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권위가 없으면 정말 행복할 수 없는, 불행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뭔가 권위, 그 지위가 있어야 그 영향력을 미치고 또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탁하고 시키고 지시할 수 있는 것, 그 높은 자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여겨준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성을 얻길 원하지, 인정받길 원하지요. 다들 칭찬받길 원합니다. 누가 못했다는 소리 듣고 누가 비난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그 권위가 하나도 없이 그 비천한 자리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그 우위에 있는 것이, 그 자리에서 베푸는 것이 훨씬 쉽고 또한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는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 종이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내 자유를 빼앗기고 그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지금 오늘 본문은 정확히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가장 크냐? 나는 너희와 비교할 수 없는, 나는 우월한 존재, 너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위대한 존재인데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가 창조주여 으뜸이지만 나는 종이 되어서 내 모든 것을 너희의 대속물로 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가장 크신 분인 줄 믿으십니까? 그분이 창조주여 가장 위대한 으뜸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섬기러 왔다고, 그리고 내가 종이 되러 왔다고, 내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자가, 그렇게 하는 자가 곧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내어줄 내가 큰 자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그리고 나를 따른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다. 아, 예수님 참 힘도 있으셨는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안타깝다.
예수님이 가장 큰 자라는, 으뜸이라는,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면 예수님과 아무리 가까이 지냈어도, 그를 따랐어도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크고 내가 으뜸이고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소개하며 나를, 내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한 나를 따르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싶습니다. 높아지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누가 낮아지고 섬기고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왔고 너희도 크다는 기준이, 성공한다는 기준이, 으뜸이라는 기준이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다,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왜 하나님은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까? 왜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보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는 자라면 너희는 세상의 가치는 이렇지만 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3절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지금 세상의 질서와 너희의, 나와 함께 있는 너희의 질서는 다른 질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시냐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큰 자, 앉아서 받는 자, 힘이 있는 자, 그리고 명성이 있는 자가 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삶의 방식이 다르다.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다른 삶을 살아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도 나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단지 시샘한 게 아닙니다. 싸웠습니다. 어떻게 싸웠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야 너가 뭔데? 말을 건네면서 말이 감정이 실리면서 멱살을 잡았는지 치고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의 방식 그대로 주님을 따르려는 모습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를 따르는 자,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방식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섬김의 질서입니다. 먼저 낮아지는 것. 교회에서 참 굳은 일, 힘든 일, 그 일들은 가장 오래 다니고 또 신앙에 좋다고 하는, 존경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앞에 서서 행하는 것, 먼저 본을 보이는 것,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낮아지기를, 먼저 섬기기를,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먼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신 이유와 함께 어떻게 섬김의 삶을 제자들에게 살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있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그 섬김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때 그들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섬김, 십자가의 대속, 정말 모든 존경을 받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또 일깨워주며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평생에 고마워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밤을 새고 그 치유 사역을 하고 또한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어디 있었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로마의 그 법 아래서 두려워서 숨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삶의 마지막인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했던 제자들도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다시금 진정 거듭나게 됩니다.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 진리인 그 사랑의 복음을 흘려보낼 때에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진리이지만 들어라 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왜? 우리의 삶을 사용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께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을 보여주신 내용은 우리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를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다. 지금 나를 보지 않았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섬김은, 그 본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그 본처럼 우리도 그렇게 본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발을 씻는 섬김, 그 섬김은 십자가의 대속에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1977년에 한 그리스도인이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분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의 리더십. 아니, 종하고 리더십은 전혀 반대되는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합을 시켜서 냈을까?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책이지만 이 책이 발간된 이후로 미국에서 그 최고의 1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것을 사원들의 훈련 교재로 사용하였습니다. 낮아지는, 섬기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아는, 그래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능력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었죠. 단지 경영학 도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대목일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지위가 있습니다. 살아온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위와 영향력은 높고 클 것입니다.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그리고 부장과 가장과 사회적 지위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직분,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리더십이지만 그것이 주님과 같이 섬김으로 드러날 때에 진정 우리의 영향력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약속하십니다. 섬김의 복으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랬지만 그 우편에 좌편에 앉는 일, 그 이는 지금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잔은 즐기기 위한 포도주 잔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너희가 또한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세례를 받는다는 것, 기쁨의 축제의 순간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가 씻음을 받는 세례이지만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했습니까? 아사셀과 같이, 아사셀 염소와 같이 죄를 전가받는 세례였습니다. 너희가 그 모든 죄를 전가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오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본을 보이고 너희에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너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자빠질 수 있지만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무한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40절을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40절에 암시되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줄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 충분한 존경과 명성을 얻었어야 함에도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받았고, 그의 힘으로 누리고 또한 다스릴 수 있었지만 오히려 모든 것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처럼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던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은 결국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그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섬김의 길, 그 고난의 자리를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고난 후에 영광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섬김의 대가는 이 땅에서 실망일지 모릅니다. 섬기면은 더 쉽게 대합니다. 더 함부로 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실망을 경험할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악한 본성에 의해서 비난과 조롱과 고난의 잔을 받으셨지만 결국은 영광이었던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잠깐이고 그 영원한 삶을 저울에 잰다면 이 땅 위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금 한 덩이와 깃털 하나를 올려놓고 양팔 저울을 재는 것처럼 이 땅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며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함께 섬기며 또한 이 섬김의 기쁨, 이 헌신의 즐거움을 깨닫는 자들은 신앙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가 섬김으로써 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될 그 자리, 그 모임, 그 상황은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맡겨진 자신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섬김을 통해서 그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함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섬김 없이는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까이 있기에, 우리의 허물을 다 같이 나누고 있기에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 닮게 하기 위해서, 주님 닮은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형제 가운데, 가족 가운데, 친족 가운데 우리에게 믿지 않는 또한 형제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